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희망이라는 씨앗 하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이라는 씨앗 하나, 희망이라는 씨앗 하나.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엄마 품에 잠이 든 아이의 모습, 또 봄이 되면 윤중로에 피는 벚꽃,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아름답죠.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졸음을 물리치고 이곳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역시 굉장히 주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들의 모습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멋진 톡시도와 눈부신 웨딩드레스,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이라는 꽃망울. 그러기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커플을 마음껏 축복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행복하라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영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식지 않을 것 같던 서로를 향한 열정도 시간이라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시들기 시작하고 식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느 순간 서로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힘에 겨운 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는 그들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죠. 그들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아름다웠고 눈이 부셨습니다. 자신의 아내 하와를 향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라고 사랑의 찬가를 부르던 아담, 그 남편을 바라보며 늘 든든해하던 하와의 모습. 그러나 창세기 3장 속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 동편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그저 외면한 채 땅을 보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 에덴으로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는 에덴은 나무들이 푸르렀고 수많은 짐승이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풍족했고 삶은 평화로웠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고 의지했고 믿었습니다. 최소한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를 처음 찾아오는 그날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죠.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지. 무시 만든 내뱉는 뱀의 말 속에 하와를 넘어뜨리려는 간교한 덫이 숨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도록 허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뱀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나타나 그 나무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그 나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외에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았고 그것으로도 매일매일 살아가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의 한마디로 인해 하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선악과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그렇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역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뱀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 하와의 대답에 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와의 관심을 선악과로 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배어 있습니다.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라고 굳이 하와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로 다가갑니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건넵니다. 아담 역시 그것을 먹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밝아진 눈으로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벌거벗은 몸이었죠.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무화과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을 알게 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두려움이 덮쳐오기 시작하죠. 동산 숲을 사이로 몸을 숨기는 아담과 하와, 죄라는 짙은 먹구름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온통 뒤덮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건 아니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으로 인도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은 이제 준엄한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죄에 따른 벌을 선고하십니다. 죄를 범한 뱀과 범죄자 하와와 아담에 대한 판결문이 낭독됩니다. 뱀에게 선고한다. 너는 하와를 속여 선악과 열매를 먹게 했으므로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한다. 피고 하와에게 선고한다. 너는 아이를 가지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만 너의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피고 아담에게 선고한다. 너는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너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았기에 이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만 땅의 채소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흙으로 지어진 너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너의 운명이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가득했던 에덴의 삶이 마감되고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에덴 동편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했던 걸까요? 그들 앞에 놓인 삶에는 오직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했던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어딘가에 희망의 씨앗 하나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숨은 씨앗 하나, 그 씨앗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여기서 뱀입니다. 여자를 하와이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와 어둠과 사망이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의 동행 이야기를 이렇듯 죄와 사망이라는 잿빛 그림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희망의 씨앗 하나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죽어가던 인간 역사에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놓은 것이죠. 바로 여자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뱀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장본인,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을 향해서 지금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가 너의 머리를 부술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둠과 죄악과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씨앗 하나는 쉽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셨고 엘리야와 이사야와 에스겔과 말라기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택하셔서 희망의 씨앗을 피우려고 하셨지만 그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나긴 구약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희망의 씨앗이 싹이 트길 숨죽여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그 희망의 씨앗은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멀고 먼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날아가 비로소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싹을 틔웠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희망의 씨앗은 그렇게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피었습니다. 에덴을 떠나가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 뿌려졌던 희망의 씨앗, 여자의 자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리라는 약속, 죄와 죽음의 관세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동토오리라는 희망, 그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그렇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그러지고 무너진 삶 가운데 희망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 무너진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희망의 씨앗을 숨겨놓으신 주님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동일한 희망의 씨앗을 심겨놓음을 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덴 동편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호적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상처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꺾여진 희망의 꽃봉오리를 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대강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오늘, 사랑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예수님을 통한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내들은 해산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남편들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삶을 일구기 위해 땀을 흘릴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하나님의 희망이 싹이 트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찾아 저 세상 가운데 헤매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해상의 고통이 가득한 삶 속에서, 노동의 고통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한 희망의 씨앗 하나를 품은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절대 절망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가능해 라고 낙인 찍은 그곳에서 절대 가능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세상이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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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 지르는 그곳에서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절대 슬픔이 절대 기쁨이 되고, 절대 부정이 절대 긍정이 되고, 절대 고독이 절대 감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2024년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심긴 하나님의 씨앗 하나가 그렇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 하나가 전도의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 그 씨앗 하나가 성령 충만의 열매로, 병 고침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에덴 가운데 쫓겨나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씨앗이 싹트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희망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지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